네, 벌써 부속사 5번째 시간입니다. 부속사 말씀 중에서 오늘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네, 후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돕는 배필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이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담과 여자는 죽어야 했지만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냐면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담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 구원하실 것을 메시아가 오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때 아담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그 아담과 여자는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요.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을, 그리고 에녹의 후손 중에서 노아를. 그래서 노아 때에 방주 구원을 합니다. 방주 구원. 이때 아담의 후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8명, 노아와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 이렇게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부인들만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셋이 모여서 하나님을 참 열심히 경배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들이 이 사명제들이 번창해가지고요. 열심히 바벨탑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언어 혼잡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사람, 그 한 민족 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황금줄입니다. 황금줄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내게 보일 땅, 하나님이 내게 보일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내가 내게 보일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큰 의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내가 내게 보일 땅을 주리라. 너의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얻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얻은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리라. 정말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요 창대케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요 온 천하 만민이 누리는 복, 온 민족이 다 받는 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은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죠. 이때는 지금 구약 시대니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핏줄로 이어서 이 한금줄에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을 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게 보일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받을지, 내가 이 땅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햇불 언약을 주시면서 홀로 언약을 거행하셨습니다. 하루가 나타났죠. 하루에서 연기가 났죠. 하루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그 연기에서 불꽃이 났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햇불, 햇불이 났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햇불로 본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 감으로 햇불 언약은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햇불 언약이 이제부터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이 햇불 언약은 내용이 400년간 이방에 객이되어서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이방에 객이돼야 돼요. 이방 나라 애굽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는요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400년 지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홀로. 이 햇불 언약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햇불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여기 길이 좀 그러네요.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습니다. 유다가 여기 있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봤듯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라헬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레아를 얻었죠. 이 레아의 아들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얻었죠.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여태까지 이 라헬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1번째 요셉을 낳습니다. 라헬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고 줬죠.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객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 요셉을 애굽에 가게 했는데요. 이 요셉은 이 열형, 형이 10명이죠. 10형에 의해서 10명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은 20세겔로 팔려서 요셉은 애굽에 갑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에 팔려갈 때는 17세, 17살이었어요. 근데 30세에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이 바로의 꿈 해몽할 때 뭐라고 해몽을 하냐면요. 7년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일 때까지는 재물을 잘 모아뒀다가 7년 흉년이 들 때에는 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 2년째였습니다. 흉년 2년째.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식구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10명의 형을 흉년 2년째 이 10명의 형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곡식 사오라. 이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총리였죠. 이때 요셉은 총리였잖아요.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서 그래서 야곱 식구들이 모두 70명이 모두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 이루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 이때부터는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시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냐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거든요. 이때 유월절을 행합니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이끕니다. 근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4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내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라고 너무 걱정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과연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이렇게 써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400년을 하고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다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땅이냐면요. 여기에 나오기를 광야와 다 준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네,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헷 족속의 땅에서부터 헷 족속의 온 땅과 큰 대해까지,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하나님은 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네. 근데 정말 줬잖아요. 헷불 언약은 왕성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홀로, 아브라함은 전에 죽었습니다.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무덤을 아내 사라가 묻힌 무덤에 묻혀서 평안히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이렇게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도 하고 여호수아를 들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유명한 말 있죠?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말.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항상 주의사항이 있죠.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또요,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에서 이 율법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하면요. 형통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일이 잘 풀릴 때는 형통이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형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형통의 의미는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을 때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자 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아직 안 건넜어요. 건너려면 이 여리고성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2명의 정탐꾼을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전략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여자거든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되는 전쟁이 여리고성 함락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분배하지요. 그런데 이 분배해갖고 실로에 이릅니다. 이 실로에 장막과 제단을 쌓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사는데요. 이제 실로에는 이제 요단 서쪽이 되고요. 네,
요단 동쪽에 또 요단 동쪽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단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여기서 머무르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분배를 받고 나서는 이 실로에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 때 이제 정복하지 않은 여기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요. 이 사사기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죽고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때 하나님이 왕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어서 가는데요.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나라를 두 개로 찢을 수 있었지만 르호보암 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부하거든요. 여로보암 신복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두 나라로 찢어지는 거죠. 여기는 남유다가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이 아수르도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포로 생활을요 70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파사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메데파사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로마 때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속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를 신약 시대라고 하죠. 신약. 이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네, 신약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있고요. 또 베드로도 있고요. 많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도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이 구속사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